자, 오늘의 말씀은 야곱에 대한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디든지 성경엔 야곱을 통해서 기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붙잡은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은 자는 놓지 말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는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우리 11장 30절에서 보니까요, 의인은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다 각자에 다르겠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은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3절에서 모든 창조의 근본을 다 완성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이 복은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돼요? 우리가 보더라도 돼요? 어둠, 아니면 흑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복이 가장 복 중의 복이 아닌가 그래요. 가장 복 중의 복이다. 성경에서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고요, 우리 세상에서 주시는 복은 다 각자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번 애굽의 성품에서는 물질이나 우리 세속적인 모든 교회에서 부여와 풍요와 영화로움과 아름다운 것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참 태평성세를 이룬 것이 복이다 이럴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서 주시는 또 복인데요, 광야의 삶은 명예, 명성, 권세, 능력 이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때가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야곱같이 붙드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가지고 천국의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가장 복 중의 복이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요단을 건너는 가운데에서 이 야곱도 약복강을 건넜죠. 약복강을 건너는데 이 약복강을 건너는 것은 이 지나가는 것, 흘러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렇죠? 다시 도래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또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없고 오늘이 내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모든 것은 다 근데 요단을 걷는 것은 흘러가는 것을 막고, 할렐루야,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기반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생명을 받는 유업의 역사가 복인가 이래요. 가장 중요한 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야곱인데요, 야곱은 붙드는 자고요. 오늘 주신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은요, 우리 이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장자권을 내서 그에게 축복을 주고, 자, 이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요, 어디로 해서 이 축복을 받고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기 아내가 있었던, 그렇죠? 밧다람에 의해서 하란에 가가지고 자기, 그러니까 처남이죠? 자기 아내가 리브가니까 리브가의 오빠니까 자기 처남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취해가지고 거기서 하라는 내용인데,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방신이나 잘못된 신이나 불의한 것으로 짝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신을 믿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이 부부를 맺고 영적 인생에서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거룩한 의를 이루라는 말씀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이 자 오늘 이 28장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그런 내용에 의해서 밧다람에 벌써 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밧다람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나반의 집에 거하면서 있었던 내용을 지금 이 내용에서 지나간 내용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서 밧다람으로 온 경륜에 대한 얘기를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용들이 많냐면 말씀의 중에서 오늘 이제 봉독한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곱에게 꿈에게 말이죠. 나와가지고 야곱이 내가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을 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야곱에게 꿈에 보이시면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말이죠. 거기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집이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내 자손과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너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일이 다 이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응? 일반적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런 복을 받기로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내 뜻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이게 여기 올 때까지 너는 다른 데 가지 못하게 다 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주신 말씀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이 야곱이 그 꿈을 보시면서 야곱의 고백의 신앙인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신 것을 참 나는 뭐 알지 못하고 우리 뵙지도 못하고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했사오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뵀나이다. 그러면서 이 베델레헴에서 주신 여기 누스인데 누스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살구나무거든요. 누스라는 것은 살구나무 성읍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누스가 살구나무 성읍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요. 야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이고 거기에 나오는 볼 때 유다도 있고 요셉 족속도 있고 누분 지방도 있고 모든 백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교만과 우월과 아니면 권위와 자랑에 의해서 장자인 누벤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 족속도 있었고요. 가나안의 애굽에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기우고 그를 양육했던 요셉, 루벤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찬송하는 유다 지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왔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 형제 중에서 세 번째 이 지파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불평불만세들이 아니면 분장하는 시들이 이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방백들의 각 지파의 방백들을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이들은 애국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죠?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팡이 할렐루야.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들이 보따리도 가지고 나오고 금은보화도 가지고 나오고 띠도 둘렀습니다만 할렐루야. 신도 신고
그랬지만 지팡이는 놓을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팡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갖다 놓고 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지성소에 놨는데요. 12지파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지팡이가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거든요. 할렐루야. 살구 열매. 그래서 이 루스라는 것은 살구 성읍이라 이러는 거고, 그 살구 성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야곱이 꿈을 끼고 깨어나서 여기는 베델이라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멘.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이 야곱의 고백의 신앙을 여기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어떤 가운데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과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행하시면, 행하시면 이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비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1절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게 마지막 고막의 이게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우리 내용의 말씀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왜 그냥 와가지고 야 야곱의 그 얘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평만하게 해주고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상으로 잘 보면 이 야곱은 지금 77세가 넘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은 나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요, 자기 행한 행실이 복받을 행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이 77세에 살았던 오늘 이 28장 6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가 이 에서에 대한 얘기거든요.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곱의 축복을 받은 그 내용의 말씀에서 들으니까 아 이게 가나안 족속이나 아니면 불의한 미디안 족속이나 이런 자들이 이거 결혼하면은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요. 이 에서가 이스마엘의 이 족속의 딸을 들여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27장에서 이 야곱에 의해서 주신 그 의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자에게 의해서 하나님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 기본적인 행실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받을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자, 그런 행실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더라도 이 인정인데요, 참 인정받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결혼 30 전후에 다 해요. 그리고 삶에 의해서 다 각자 삽니다. 근데 야곱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는 내가 어떤 것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행하는 것이 없도록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언약을 받은 이삭의 그 집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쳐진 자예요.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예요. 아멘.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인데 야곱의 부엘세바에 있었던 이나 하나르로 향하여 가더니,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 헤브론 밑에인데, 헤브론 밑에 이 거의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에서 훈련할 때 이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해서 이게 호렙산을 거쳐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직행을 하면 이 가데스 바르네에서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가까워요. 몇 킬로 안 되는 그 거리예요. 그 거리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직행하지 않고 다시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가지고 저 북쪽 동쪽으로 해가지고 이 에서 민족이 있던 세리산 근반으로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그쪽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브엘세바에는 뭐냐? 이삭이 이게 가난에 어렵고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너는 약속받은 자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넌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희가 거기서 내려가지면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줬는데요. 이 이삭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우물을 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니까 이 이삭이 말이죠. 종들과 모여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기쁘죠? 근데 이게 브레셀 민족이 말이죠. 강대한 그런 골리앗 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이건 내 땅이니까 말이죠. 너 여기서 물 먹지 마라. 그러면서 그냥 우물을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내가 팠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대적하지 않고요. 이삭이 거기서 피했어요. 또 팠더니 또 그래요. 또 팠더니 또 그래요. 또 팠더니 또 그래요. 그래서요. 6번째 지나가지고 7번째 판 우물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7번째 판 우물을 7우물을 갖다가 이 브엘세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것이 우리가 얘기한 헤브론에 있는 우리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죠. 이는 이삭도 들어가고 니브가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 브엘세바에는 그 밑인데 거기서 이 이삭이 그 안에 거하였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준 그 안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있었고 브엘세바에는 이삭이 있었던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삭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야곱이 거기에서 또 몇 개와 기름을 가지고 밧다람이나 하란으로 해서 가는데 거기서 거리를 보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에는 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이 교통수단이었지만 지금같이 버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가는 거리가 아니고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대충 얘기한다면 부산에서 서울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그 길을 가는 거기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것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에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게 하루가 걸렸는지 이틀이 걸렸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정확한 얘기에서.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날이 얻어서 거기서 자게 된 거예요. 자게 됐어요. 그래서 자게 되다 보니까 이 베델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정의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살구나무 성읍에 오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야곱이요. 거기에는 나무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마른 것이 좋았을 텐데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아 베어고 잤다는 거예요. 돌베개를 재고 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베개. 이 돌베개를 재기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돌을 베개로 삼아 위해서 자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돌은 말이죠. 찬기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렇게 여름 내에서 보면 모를까 다른 그 계절이나 이런 데는 돌로 베개로 삼아서 이렇게 자시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이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겁니다. 이 돌, 그래서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영적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돌. 그래서 모세가 받았던 이 모리아산에서 받았던 돌 아니에요. 돌비. 그 돌비를 계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돌비를 베고 잤는데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야, 그래서 이 꿈을 꿨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나 거기서 유숙하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두배들을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의 본주. 할렐루야. 꿈의 본주. 자, 우리 계시적인 모든 것이 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장 28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의 신을 너에게 주노니 어린애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시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러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이 꿈을 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꿈에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 않는 꿈의 역사입니다. 이 땅이 사닥다리가 말이죠. 하늘에 닿았다는 거야. 응? 사닥다리는 연결고리를 얘기하는 거죠. 올라가지 못할 것을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거나 뭐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높은 곳이 있을 때에는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일을 수행하잖아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요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할렐루야. 이 사닥다리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주시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있고요. 에스겔서 1장 13절에 있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내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이 받은 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군천사와 수호천사가 나의 영적인 수호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들이 함께하는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군대와 하나님의 영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거나 입술을 함부로 벌리거나 행하는 모든 발걸음이 불의한 발걸음, 사악한 것에 들어가지 말고요. 행실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요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구하지 못했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주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야,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얘기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이게 천군 천사들이라 하지 않고 여기서 사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 빛의 역사하신 그러한 말씀 속에서 이게 바드로메에게 이 예수님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여기 이 야곱에게는 사자예요. 사자는 뭐예요? 강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이 정권대사와 같은 사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봐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복받기에 만들기 위해서는 강한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시키는 강한 이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강한 이 여기서 보면 코치도 있을 것이고 강한 어떻게 보면 목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만드는 내가 의지와 내 의심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절대적으로 이끌어주는 이 사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이 이 꿈을 보고요. 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가는데 이 야곱이 말이죠. 얼마나 축복을 받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냐면요. 지금까지 라반의 집안에
1년에 말이죠. 이게 양이 나온다 그래도 민말이 안 나왔거든요. 소가 이게 출산을 한다 해도 소가 말이죠. 맨날 아니면 몇 년에 있어도 날까 말까 할 정도로 말이죠. 이게 생산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 외삼촌 이 라반의 집에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말이죠. 양이 났더니도 한 마리, 두 마리 낳던 것이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나고요. 소도 말이죠. 이전까지 낳지 않았던 모든 애들이 말이죠. 한 마리, 두 마리 아니야. 이게 소도 말이죠. 이게 쌍태로 나오고 말이죠. 지금까지 이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영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의 집에 말이죠. 지금까지 웃음꽃이 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오니까 말이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불안초소가 없고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이고 화평이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복 중에 복인 이 야곱이 오니까 말이죠. 이 라반의 딸들이 말이죠. 서로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더니요. 신랑감 어느 모양인데 되는 일이 이거 좋은 신랑이 되면 말이죠. 여자들이 많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가 복 있는 여자고 아름다운 애 있으면 남자가 많이 따르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중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던 야곱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중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면 여기서 성경은 이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보더라도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맺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치고 이 성경에서 주는 내용에 여기서 보이면 어디든지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망한 사람이 없어. 우리 사무엘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신분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실패보거나 좌절하거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렇고 깡패 같은 도둑놈 같은 강도 같은 그런 바울이 말이죠. 사울이요. 예수 만나고 바뀌어져가지고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방인 사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 중에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이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소속하나니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놓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감당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 얘기도 없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도요. 대통령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탄핵이라고요. 또 왕도 왕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임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받는 것도 좋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만한 능력도 있어 있고 그러한 이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직분을 받은 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그런 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제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감당하는 제자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면 내가 감당치 못하는 것을 받는데 그냥 기뻐서 다 받는 거야. 기뻐서 좋아서 받아. 근데 받는 것도 좋은데 받으면 그만한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감당치 못하면 차라리 받지 않은 것만 못한 거야.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놓은 땅을 너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남서남북에 평만을 치면 참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이야.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요. 이봐요. 야곱의 실체의 나이를 보면 지금 77세예요. 이 말씀을 받은 나이가 77세예요. 자기 형 에서는요. 40에 결혼해가지고 30년 됐으니까 아들, 딸 다 낳고 12아들을 낳고 말이죠. 이 여자, 저 여자, 세 여자 이렇게 여자를 해가지고 이 자녀가 말이야 더 많아요. 자기 형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자기 형하고 이 야곱은 말이죠. 하늘과 땅 차이로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성 내 자손에게 동서남북으로 평만한다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쫙 깔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이와 환경과 입장으로 보면 이 모세는 말이죠.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모든 근력과 모든 것이 연약하고 쇠약하고 자 그것이 뭐냐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름이 생기고 나이가 생기고 나이테가 생기고 이러한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 피부에 이러한 모든 것이 이런 모든 것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으니까 주름살이 되고 이 피부 색깔이 달라지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평만을 치며 땅의 모든 적성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야 여기서 보니까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이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이죠. 구원의 복. 할렐루야. 야 요셉이 애굽에서 7년대 풍작을 저장해서 온 세계 이를 기근을 해결하는 복을 주었지만 여기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은 내 자손이 복을 주신다는 내용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영광이요. 천국의 영광이요. 어둠인가 불의한 가운데 종의 신분과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야곱의 이 애굽에 있는 이 바로의 악어 밑에 있었던 우리 구원받지 못한 아주 이 불의한 영혼들이요 천국의 영원한 낙원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 중의 복이 아니야 이거야. 야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문제가 있겠어요? 어려움이 있을게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때는 하나를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많이 오고 천이 오고 천천의 반만에 이 군대가 오면 내가 하나 하면 이들이 하니까 말이야 한 번에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러므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아멘. 내가 밧다람으로 가든지 내가 아내가 둘이든지 자식이 12이든지 아니면 양이 한 마리든지 아니면 소가 2마리든지 어떻게 됐든 간에 너와 함께 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받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가장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야 그러므로 여기서 보니까 내가 어디를 지키며 너희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은 것이 뭐예요? 무엇을 붙들었어요? 물질을 붙들었어요? 권세를 붙들었어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건희와 같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평화로운 낙원의 동산을 원했습니까? 무엇을 원했어요? 야곱은 장자를 원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 이거 붙은 거, 이거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삭에 의해서 이 언약의 역사를 다 이룬 거 뭐냐? 이렇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다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우선 아비에게 언약을 받은 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야 한대요. 이게 먼저, 과정이 먼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이삭의 언약을 받은 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아들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므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꿈이 깼어요? 야곱이 꿈을 깼어? 꿈을 깼어. 자, 저희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의해서 보면 그냥 지나가는 꿈, 아니면 헛된 꿈, 불의한 꿈, 세속적인 꿈, 이것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냥 끄고선도 없어져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 2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야곱은 이 과정을 나중에 해서 밧다람에 갔어요. 밧다람에 간 가운데서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꿈을 깨고 나서 그 당시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자, 깨고 보니까 꿈이야. 야곱이 잠을 깨어 가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런 꿈을 봤는데 이상한 꿈으로 볼 수도 있고, 잘못된 꿈으로도 볼 수 있고, 헛된 꿈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에 의해서 욕구 욕망심에 의해서 돼지 꿈을 원하고 말이죠. 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말이죠, 이 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야곱이 고백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전주에도 우리 요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봤을 때 이 요셉을 시험했던 그 여인에 의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듣지하리라 그랬지? 인간의 우리 욕구 욕망에 의해서 봤을 때 있는 정력적인 모든 음란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누가 봐? 볼 거 없잖아. 보이지 않잖아. 그렇지? 문 닫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누가 알랴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께 여기 계심을 참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런 이에 두려워하여 가느니 두렵다. 이곳에 대해서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우리 교회가 옮겨질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이 한국의 베델로 옮겨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집, 이 베델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이 베델로
한국의 베델로 옮겨주시옵소서. 한국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베델로 옮겨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매일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베델의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자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고 구원의 백성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작은 무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옮겼을 때에는 우리가 요단을 건너 여기 이 황금교회는 우린 가히 광야교회예요. 시련의 연단을 훈련하는 교회예요.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받고 영생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의로운 백성, 영광의 역사, 하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고 영원한 기업을 유업을 상속받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이 열매를 열리고 찬송하며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장하는 하나님의 베델의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이다. 이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딴 돈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아멘. 이 기둥이래요. 이 기둥이 지초가 말이죠.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솔로몬의 기둥은 솔로몬 성전은 기둥이 둘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 북측에 있는 것은 야긴, 남측에 있는 보아스. 그러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능력이 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거기에서 이 기둥인데 이 기둥이 잘 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서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에 던 둥이를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름을 붓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한국 사회나 이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있는 거의 보면 참기름이 가장 귀하고 아주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참기름의 고소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동이나 이쪽에 있는 감람나무의 감람류예요. 할렐루야. 감람류. 그러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올리브 기름에는 굉장히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식욕에는 식용품으로도 사용하고 화장이나 이런 데도 사용하고 이 올리브 기름에는 사용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인데 이 기름이 가장 중요한 기름을 이루는데 자, 이 감람류를 거기다 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의 여러분이요, 이봐요. 지금 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내가 가는 그 거리 안에 내가 귀중한 이게 뭐냐면 내 식량이거든요. 이 기름이 조가를 해결하고요. 이 기근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 기름을 말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에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을 붙는 우리가 모든 이에서 호산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집. 이 집이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루스라는 거야. 루스. 예전에는 루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련의 연단의 훈련방이도 겨발과 자족과 모든 것에서 대적하고 이루어졌던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쌍난 지팡이라는데 그 싹이 이 살구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살구나무 꽃이 피고 이파리가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마치고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지금 쌍난 지팡이가 여기에서 살구나무에서 이제는 베델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베델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과정의 단계는 반드시 그 자리에 앉으면요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멍덩이가 말이야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서고 옮겨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2절과 31절에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시험의 관계인데 내가 더 이상 너희가 더러 말을 많이 아니하려니냐 세상 임금이 올 때이나 그들이 와가지고 광명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31절에 말씀하시기는 내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하나님의 그 명하신 명령대로 행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하시고 너희는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자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조쌈나이다 하고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베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우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앉았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 우리 베델로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베델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광야에서 성막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모든 것을 잡아서 이 대속의 후에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정국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드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신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이 분이로운 누수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는데 할렐루야. 여기서 보니까 자 무조건 소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 여기서 모이면 소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니까 너 여기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소원하지 마라.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라 하였으나 너는 내가 도무지 소원하지 마라. 하늘로도 마라. 땅으로도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 큰 성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지 마라. 거긴 큰 임금이 있는 곳이요 너 생각으로도 하지 마라. 머리털 하나님도 검격하거나 시비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도 하지 마라.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에서 더한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야곱이 소원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소원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 의지와 내 지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로 내가 행하나이다. 이 고백의 신앙이요. 아멘. 야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 소원하여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하사 내가 가는 이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아멘. 이 여기서 보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어요. 이 보죠. 자 지금 보냈을 때 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이 축복을 받고 자기 77년 동안에 자기 외갓집 외삼촌한테 가보지도 않았어요. 에? 가보지도 않았어. 외갓집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 77년이야. 근데 거기 갔어.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는 일들이 보니까 외삼촌이 하니까 77세가 됐는데 말이죠. 이봐요.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그렇잖아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총각이 말이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외삼촌 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거기서 봤을 때 오빠라고 그래도 그럴 수 있고 말이죠. 어떻게 보더니도 우리가 보더니 존대받을 인물은 아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육신의 근본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봤을 때 존대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 조금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야곱이 말이죠. 여기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것을 양식을 먹고 하늘의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야. 예복을 입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내가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렇죠? 아비는 육신의 부모를 얘기해요. 육신의 부모. 저와 여러분이요. 이봐요. 우리가 봤을 때 구발리 같은 참 먼 거리에 있다가 고향집에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는데 이 야곱의 고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고백이야? 잘 음미해보세요. 아비라는 이 아비 이삭의 집인데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약속의 언약을 받은 언약을 받은 그 위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야. 언약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야. 아멘? 언약을 받은 언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데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유업이나 모든 것을 자식에게 상속하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정교교회도 이렇게 보면 큰 교회 하시는 분은요 자기가 말해서 손들고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자식이 자기 후손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굉장히 있는데 거의 보면 큰 교회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자기 후손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 대를 이어가지고 하는데 대물림을 받는 이러한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는 뭐냐 이 야곱의 역사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언약의 축복을 그 아버지 입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언약을 노아에게 주신 너의 이 말씀에서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이 언약을 말이죠 이루어나 아버지 언약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이 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는 자가 그 언약의 아버지 집 그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면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밭다람으로 가지 않고 모든 일들이 있으면 이삭 앞에서 거기서 그 장막에서 계속 있었으면 언약을 이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받은 축복은 받으면서 실현의 연단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한 영광에 의해서 천국의 영원한 나라와 기업을 받고 기업에 의해서 영원한 멸류관의 영광을 받는다면 반드시 실현의 연단의 훈련을 위해서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그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러는 게야. 그렇지? 시험의 관문.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밭다람에서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 20년 훈련을 해가지고 말이죠. 실현의 연단에 의해서 부귀 영화의 영광을 위해서 금이 환양을 위해서 고향집을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험의 관문 반드시 뭐예요? 약복강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사자다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자가 약복강에서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어졌냐? 이루어졌냐? 아니면 이것이 이거냐?
아니면 결이겠냐? 아니면 설이겠냐? 아니면 깨졌냐? 아니면 불이었냐? 이것도 시험 되잖아요. 그냥 되어졌다?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조금도 빈틈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내가 편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안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녁 예배도요. 이사야 25장에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9절에서 보이면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거든요. 생문에 있을 때에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생문에. 그리고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가 영적인 생문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봐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기도에서도 그렇죠. 나를 아버지 영광과 같이 영원한 영광이 내게도 임하시기를 원하니다. 그렇죠. 나에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고 아들의 축복을 받는 자는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서 위에서 나에서 우리에서 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이 야곱이 내게 말하기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눈동자를 지퍼하시고 나를 역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나라와 역사를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되지도 못했는데 나의 하나님, 이루지도 못했는데 주여, 불의한 가운데 있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안에 있는 불의한 음료와 사탄의 권세 안에 있는데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게 뭐예요? 불의한 가운데 주인을 부르는 거 아니야? 거룩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 기도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냐. 아멘. 그래서 아까는 말이죠. 이 돌이 말이요. 하나만 베고 됐지 여러 개 베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여기에서 보니까 돌이 그랬어. 이 돌이 이 내가 기도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자 우리 11절 드리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봐요. 11절 드리고 뭐 하는 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명철하고 내가 뜻을 해서 내가 이러해서 11절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11절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운데 이 11절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우리에서 롯이에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무너져가지고 신할 땅에 다섯 왕이 와가지고 들을 완전히 잡아갔을 때 이 잡아가지고 나갔는데 아브라함이 318인과 주변에 있는 왕들을 이거 그걸 일단 다시 빼앗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돌아올 때 그것이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왕인데, 구원의 왕인데, 이 왕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한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절을 거기서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에. 그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때, 이 창세기에도 전해주시는 말씀이 이 여부스 민족이 있었던 그 성이 거기에 의해서 평강, 샬람의 성읍이야. 상해인데 이 성이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이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이 거기에 있었던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성이 빼앗아가지고 다윗성 시온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시온성이었던 이 성이 돌로 성을 쌓아가지고 다윗의 성을 쌓아가지고 시온성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성을 더 넓혀가지고 크게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시온성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거친 것이 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야곱이 여기에서 주신 말씀에서 이 돌을 세워놓고 반드시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1절 드린다.
주신 것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잘난 것에, 내가 뭐 한 것에, 내가 이거 지혜 있고 명철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내가 벌었는데 내가 1,000만원을 받았다, 아니면 2,000만원을 받았다, 아니면 3,000만원을 받았다, 아니면 받은 건 내가 똑똑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에이 내가 뭐 21절을 듣냐 뭐이냐.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 달에 내가 그 봉급을 못 받나? 아니 받아. 아니면 사업을 잘 되는데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헌금인데 아니 뭐 21절 드리는 뭐 감사헌금이나 조금씩 헌금할지 뭐 내가 노후 대책도 해야 되고 생활하는 일들이 많은 일인데 아 그런 일인데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응? 내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날에는 존재는 죽고 날에는 신분은 가치 없고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만 100만원을 받았던 200만원을 받았던 아니면 50만원을 받았던 아니면 10만원을 받았던 그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더니도 이 말라기야 마지막 선지자가 말이죠. 말라기야 3장에서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시험할 건 아닌데 너 11조 한번 드려봐라 이거요. 그러면 내 창고에 차고 넘친다는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바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내가 반드시 티끌 하나도 내가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는 고백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관계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11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행하는 모든 일이 11조의 영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우리 2017년도에 승리하며 영광을 누리며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 영광 받으시고 지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